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나.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믿는 자들에게 권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을 잘 살아내고 있으면 이렇게 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머리로 믿는 믿음과 실제로 사는 삶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고까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권하는 내용의 핵심은 너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몸을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몸은 이 성경에 말하는 그 예배라는 말은 희생이라는 말이죠. sacrifice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예배라는 말은 살아있는 희생양이 예배 제사로 드려져서 이 예배 드리는 자의 모든 죄악이 그 희생양을 죽임으로 인해서 대신 속죄하고, 그리고 그 결과 속죄함을 받는 것이 양에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 자에게, 제사 드리는 자에게 이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희생양이라는 것은 실제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말의 몸은 1차적인 의미는 희생양, 제사로 드려져서 죽임 당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이제 적용되는 간접적인 의미는 몸은 사실은 우리의 그런 그 실제의 몸, 실제의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교인들은, 로마에 믿는 자들은 자기가 알고 있었든 모르고 있었든 간에 그 영적인 믿음과 실제 삶은 다르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가슴에서 흘러나오는 이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실제 삶을 믿음과 똑같이 살기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건 로마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지금도 보면 이름만, 무늬만 크리스찬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세상 생각에, 세상 행실을 따라가고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제 가슴에 다시 살아나고 박히어 있습니다. 들키기 전에는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들키면 감옥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로마 같은 그 초강대국, 그리고 최고의 세상 생활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의 삶을 드리라,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애써라 라는 말씀을 바울은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권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저 산 제사처럼 희생양처럼 그렇게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너무 저절히 알기 때문에 내 같이 믿는 저 사람들에게, 로마에 있는 저 사람들에게 이 자기의 가슴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 결론과 핵심은 그것이지만 실제로 어떻게 살아야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합니다. 2절입니다. 이 세대를 따라가도 이길 만한 믿음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어선 줄로 알면 그럼 넘어지는 것입니다. 대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되라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의 사는 진짜 모습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화되려면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는데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 한 가지 길입니다. 그냥 매일 말씀을 읽고 우리 몸속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그것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내 삶으로 살아내야 될까 그렇게 삶에 적용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도 그 자기의 삶을 이야기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에 따르는 행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고 바울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우리 삶이 그때부터 말씀에 대한 믿음, 그거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입니까? 그때부터 우리 믿음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믿지 않던 사람들이 마음에 충격을 받습니다. 진짜 내 삶을 살면 그러면 내 옆에 있던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충격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은 내 삶을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지 않던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 마음속에 있던 그 예수가, 그 믿음이 그들 마음속에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 전해지는 것을 그들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이 거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통로에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은혜의 통로에 우리의 몸 위에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삶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오늘 성경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3절 초반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그 은혜의 통로에 같이 자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이하 8절까지 바울은 얘기합니다.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부재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래도 바울은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잘 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그 인도함을, 현실적인 인도함을 이 말씀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3절에 보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독특한 믿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을 그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대로 그대로 살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분량, 그 모습, 그 독특함을 넘어서 또는 그거에 못 미쳐 나의 욕심이나 세상 소리와 세상의 요구대로 휩쓸려 살지 말고 내 자신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첫 번째 기본이에요. 세상 속에서 부러운 다른 사람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돌아서십시오.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나를 발견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진짜 인생이 그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여러분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지도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시작되지도 않은 인생을 끝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나의 진짜 인생, 진짜 독특하고 이 세상 모든 사람과도 다른 어떤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한 그 독특한 모습의 인생을 그걸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본문에서 말하는 그 지혜인 것입니다. 다르게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것도 있습니다. 둘째, 남을 따라가지 말고 인정하고 존중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몸이 각 지체가 많이 있어요.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눈이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심장이 있고 배가 있고 이 각각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손이 발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코가 귀를 닮아가지 않습니다. 카피하지 않습니다. 각각 역할이 다르고 각각 하는 기능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서로 존중하고 한 몸을 위해서 서로 존재하고 그렇게 하듯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안에서 죄 이전과 죄 이후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각자도 서로 지체가 되었으니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각자의 믿음의 모습대로 자존감 있게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4절과 5절의 말씀이에요. 남이 좋아 보여서 따라가려는 그 욕심과 남의 것을 빼앗으려서 남을 딛고 그 위로 올려보려는 그런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마땅히 생각할 그것이고, 그것이 나도 낳으시고 너도 낳으신, 다른 사람도 낳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만 서로 존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하고 존귀히 여겨 한 사람 한 사람을 독특히 창조하셨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느끼고 가슴에 담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이 6절 전반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른 것이지 서로 존귀한 것이지 어느 것이 강하고 어떤 것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귀하고 저것이 천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너보다 높고 너는 나보다 낮은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 사람 다르다는 것입니다.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섬기는 일로, 또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가르치는 일로, 권위하는 은사, 남을 이렇게 포용해주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 도와주고 먹여주고 함께 걸어주고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또 리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마음을 긍휼한 사람,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주고 이런 사람을 즐거움으로 할 것이냐라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쓰여 있지 않은 은사를, 이 쓰여 있는 은사를 받지 않았는데 라고 생각되는 사람도 이 성경에 쓰여 있지 않은 사람의 글자와 이 사람의 종이가 이 쓰여지 못할 뿐이지 그 한 사람만의 특별한 은사를 꼭 받아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언어가 다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록된 문자가 다 모든 것을 포함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안 보이는 가슴 속에 우리 심판에 쓰여진 은사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한다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함께 산다는 것, 내가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산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받은 최고의 은사인 것입니다. 그것이 서로에게도 최고의 기쁨인 것입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의 기쁨이고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서로에게 지체되고 한 몸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은사이고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점수에 의해서 내가 주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Give and take.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은사여,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여,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여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는 이미 받아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받은 그 기쁨을, 그 은사를, 은혜를 세상에 전하러, 그걸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하러 우리의 몸을 움직여서 일어나서 갈 때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아직 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런 영혼들이 우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가서 나누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갈 수 있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그리고 주님 안의 동역자들이 그 몸을 같이 일으켜 같이 걸어갈 것입니다. 아멘. 축복합니다.